어떤 사람이 차를 산 지 10년 만에 차 내부를 청소를 하다가 세 돈짜리 금반지를 발견을 했답니다.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금반지 세 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게 18만 원씩이었는데 한 돈에 이게 요즘 뭐 4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처음 금반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걸 찾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갑절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화위복이라 그럽니다. 전화위복.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전화위복에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저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곳에 잠깐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딸을 치료해 달라고 찾아왔죠. 고통과 근심에 빠진 가련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딸도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갑절의 은혜가 아니고 수백 수천 배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참 전화위복이죠. 만약에 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아픈 바람에 여인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 여인의 딸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 그런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겸손했고 절실했고 끈질겼습니다. 딸을 위해서 낯선 남자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고 그녀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을 한다. 특히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대화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시체를 만지면 부정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서로 대화를 한다, 이방인과 서로 접촉을 한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떡 할 때 그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개들에게 그럴 때 그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지금 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개다.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 취급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개 취급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라면 무릎을 꿇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문제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낯선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 앞에, 자기를 개 취급하는 남자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이 딸의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덕분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이 딸아이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골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 골프채를 가지고 막 골프를 치는데 장난감 골프채라도 맞으면 아프죠. 근데 아빠가 들어 누워가지고 입에다가 핀을 꽂고 그 위에다 골프공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치라고. 근데 아이가 골프공을 안 치고 아빠 얼굴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서 4살 난 딸아이와 엄마가 콘크리트 더미 밑에 깔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딸아이가 엄마 목말라요. 목이 말라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는 근처에 있는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의 손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 아이의 입에 떨고 줬습니다. 2주 만에 두 사람이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언젠가 구제역으로 소가 산채로 매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TV 영상에 보니까 그 죽어가면서도 어미소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아이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딸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당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추워도 자신의 옷을 먼저 챙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39살, 40도 되기 전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7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딸아이가 식모살이하는 주인집에 가서 찬밥이라도 얻어 먹이겠다고 나섰는데 딸아이가 주인 마님한테 구박받는 소리를 듣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6장 43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습니다.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았답니다. 거기에 아마 여인은 생각이 꽂힌 것 같아요. 맞아.
12바구니나 조각이 남았지. 유대인들이 실컷 먹고 남은 그 조각, 그 부스러기, 그 12바구니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님께 달라고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은 것이 빵 조각이라면 이 여인이 구한 것은 그 빵 조각이 아니라, 빵 덩어리가 아니라 그 빵 조각으로부터 떨어진 부스러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빵 부스러기라도 구해서 내 자녀의 배를 채워야겠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배고픈 아이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저는 개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강아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딸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빵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빵 한 조각도 아닙니다. 빵 부스러기였습니다. 단지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 빵 부스러기조차 거절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제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 중에 빵을 먹다가 그게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빵 덩어리를 쥐고 있는 친구가 그걸 주워 먹지 말라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발 부스러기라도 그 발로 밟지 말고 그거라도 좀 얻어먹게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빵 부스러기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모성애라 그러죠. 왜 부성애라는 말은 잘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자기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녀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놓이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려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주님, 제발 제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물러서면 제 딸아이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아지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제발 제 딸아이만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어머니의 사랑만 강조할까 하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5장 22절에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 일본말로 와이로, 뇌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야이로를 와이로라고 맨날 놀렸는데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야이로가 아니었더라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거기다가 마가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소개해 줬으니까 마가한테도 고맙다. 마가가 원래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젊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이 먹고 죽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야이로를 소개해 줬으니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마가한테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마가 덕분에 야, 아버지도 딸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라면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딸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주님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입니다. 퀴리에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는 말에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내 뒤에서 한 자손이 나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 내 뒤에 날 한 자손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나라를 강력하게 세울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분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 우리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간청을 할 때 주님께서 오냐 살려주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무시한 겁니다. 내가 뭘 물어보고 간청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무시하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내가 개면 당신은 소요?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고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자포자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강아지 맞습니다. 주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 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개소리를 들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요, 나는 개의 새끼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런 태도와 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박대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독 이 여자에게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신 것은 이 여인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네가 계속 간청할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갈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미워서 이방인이어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싫다.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 거절한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간청할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끝까지 전도를 할래? 아니면 포기할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병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고침 받았는지 못 고쳐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직 고쳐진 곳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믿고 돌아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을 했습니다.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니 그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 딸한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딸이 고침받을 줄로 믿고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만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는 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앞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7장 21절부터 보시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온갖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원문 성경에 보면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붙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주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개 소리를 들어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무리 주님이 거절하고 명박을 줘도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믿음, 큰 믿음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야 됩니다.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자랑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불평 이런 건 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습니다. 이런 소문 내지 마세요. 와서 실망합니다. 예수의 소문만 내십시오. 예수의 소문 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와서 이 여인과 같은 천하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된 것은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법입니다. 법.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 간에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대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상대한다. 너 같은 이방인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이방 여인과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고 그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받지를 않았다.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칙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원칙은 그럴지라도 예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외를 허락하십니다. 원칙대로 하면 이 딸아이를 고쳐줄 수도 없고 또 이 여인과 대화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을 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원칙보다 크기 때문에 원칙을 깨뜨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칙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네 종교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무슨 우상 섬기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율법 아냐고 십계명 외워보라고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엎드릴 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주님께 종용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은 원칙대로 주님 우리는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저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대화하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여자랑 말 섞지 마세요. 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의 은총,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의 믿음, 그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햄버거 실컷 먹고 배부른 것보다 불치병 고침받은 것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여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만 이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깨끗이 청소하다가 금바지 새 돈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만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것은 빵 조각이라면 이 여자가 받은 은혜는
빵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거라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이 여인처럼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